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엔게디와 십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이 다윗의 이야기 사이에요, 다윗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25장 16절에 보면요,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을 칠 동안에는 그들이 밤이나 낮이나 우리를 성벽과 같이 잘 보살펴 주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숨어 지낼 때요, 자신을 따르던 이 600명과 함께 광야에서 지역 유지들의 그 양떼들을 돌보아 주었어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보는 목자들을 돌봐 준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유지의 재산을 보호해 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용병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 보면요, 그 무렵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에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이 그 무렵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사무엘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바란 광야에서 용병으로 지낼 때 양털을 깎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 양털을 깎을 때는요,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을 거두는 때와 마찬가지로 이 양떼들을 잘 돌보아서 이제 그 털을 깎고 그것을 팔아서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그러한 시대인 거죠. 그래서 많은 잔치들을 벌입니다.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얻은 것에 기뻐하면서 돌봐준 사람들, 또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함께 축하하는 그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날이었던 겁니다. 이어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지켜주던 사람 가운데에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꽤나 부자였지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발은요,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었고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요, 나의 아버지의 기쁨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것처럼 아주 지혜로운, 슬기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이름처럼 다윗을 대하는 모습도 우리가 곧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으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발에게 아주 예를 갖추어가지고 10명의 젊은이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신을 위해서 해준 일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을 것들을 좀 나눠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나발은 자신이 이 다윗을 아주 무시하면서 다윗에게 함부로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요,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나발의 이 이야기는요,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양떼를 돌봐준 것, 그 목자들을 지켜준 것에 대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다윗을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에게 전해졌고 다윗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나발을 죽이려고 자기의 군사들 200명을 무장을 시켜서 400명을 무장을 시켜서 떠납니다. 이 어리석은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요, 지금 나발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또 다윗이 어떻게 지금 나발을 죽이려고 오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어리석은 나발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의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길을 나섭니다. 그리고 가서
부지런히 가가지고 다윗이 오는 길에 가서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부터 22절에 먼저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좀 보면요.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저 광야에서 그에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지켜주어 그의 모든 재산 가운데서 아무것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였으나 그것이 모두 헛일이었다. 그는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 내가 내일 아침까지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남자들을 하나라도 남겨둔다면 나 다윗은 하나님께 무슨 벌이라도 받겠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를 알 수가 있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작전을 잘 짜가지고 단단히 화가 난 다윗의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먼저 부지런히 달려가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25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군께서는 나의 몹쓸 남편 나발에게 조금도 마음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정말 이름 그대로 못된 사람입니다. 이름도 나발인데다가 하는 일도 어리석습니다. 그런데다가 장군께서 보내신 젊은이들이 왔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있지 않아서 그들을 만나지도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가일은요, 말로써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신의 남편 나발을 그 말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다윗이 보낸 그 10명의 젊은이들을 자신이 만났더라면 그들을 아주 후하게 대접하고 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먹을 만큼 충분하게 음식을 줬을 텐데 내가 먼저 만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그만 좀 화를 풀려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5장 27절에 여기에 가져온 이 선물은 장군님을 따르는 젊은이들에게 나누어 주시라고 내가 가져온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준비한 선물을 다윗에게 줍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충분히 먹을 것들을 선물로 주지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모습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단단히 화가 나 있다가 그 마음을 풀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천천히 쭉 읽어보면요,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롭게 말로써 또 행동으로서 다윗에게 가서 조아리고 또 다윗을 위해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행동으로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지만요, 정말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장군께서 사람을 죽이시거나 몸소 원수를 갚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도 살아계시고 장군께서도 살아계십니다. 장군님의 원수들과 장군께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들이 모두 나발과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의 전제는 아비가일이 주님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화가 단단히 나 있는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으로 그렇게 그 화를 이기지 못하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죠. 감정에 휘둘려서 나발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막아준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29절에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인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겨쳐 버릴 것입니다. 주님을 알고 또 믿고 의지하는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윗이 다스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평안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어서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머리끝까지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다윗의 마음을 풀어줄 마지막 한 방을 또 날립니다. 사무엘상 25장 30절부터 31절인데요.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곧 왕이 될 텐데 사람을 죽이는 일 혹은 직접 원수를 갚는 일 때문에 그 어리석은 나발 때문에 소위 말하면 흠잡힐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괜히 마음 불편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이 나올 일을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말과 행동으로 단단히 화가 나 있는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했지만 그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 다윗을, 감정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다윗을 다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잡아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오늘 그대를 보내어 이렇게 만나게 하여 주셨으니 주님께 찬양을 드리오. 내가 오늘 사람을 죽이거나 나의 손으로 직접 원수를 갚지 않도록 그대가 나를 지켜주었으니 슬기롭게 권면하여 준 그대에게도 감사하오. 하나님이 그대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대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대가 급히 와서 이렇게 나를 맞이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안에는 내일 아침이 밝을 때까지 남자는 하나도 살아남지 못할 뻔하였어. 다윗은요, 순간의 감정 때문에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할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부지런히 와가지고 자신을 만나주고 또 자신에게 그렇게 조언을 해줘서 자기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다윗은 나중에 이 나발이 죽고 난 다음에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지요. 다윗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도움으로요, 어리석은 나발과 부딪히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른 것은, 그 이후에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한 번의 죄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벌하셔야지 자기가 벌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앞에 있을 때에 주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한 그 나발의 말과 행동에 너무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대했던 그런 부분에서 그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시편 14편에는요, 다윗의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시편에서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주를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의인의 편이시니 행악자가 크게 두려워한다. 행악자는 가난한 사람의 계획을 늘 좌절시키지만 주님은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14편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울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지만 사울은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하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음으로써 폐위되고 말았죠. 또 다윗처럼
선을 넘지 않고 잘 지켜가다가도고요, 순간의 감정 때문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막 넘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성에 처하기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 선을 넘을 수 있는 그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럴 때에 주님은 오늘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난 것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발걸음을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요. 사람이 아니라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도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물어야 되고요. 또 올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주님께서 주변의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잡아주시는 것을 알고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알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지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했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한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닫고 아비가일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지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더 나누겠지만 다윗은 잘못했을 때에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을 해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